지난 주일이에요. 어느 구역장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신의 구역원 가운데 한 분이 자신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구역원이 아마 저희 같은 장로 교단은 아니고 아마 성결이나 감리교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것 같은데, 질문의 요는 이거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마지막 사순절 7주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달력에 표기만 하고 지키지 않을까요? 특별히 같은 장로교라도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성탄절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게 사순절입니다. 근데 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 40일간의 기념한다는 이 의미를 가진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최소한 부활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최소한 40일간은 금식을 하며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금식을 하며 절대 고기를 먹지 않고 심지어 단백질 제품인 우유나 치즈조차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과 엄격한 경건과 절제 가운데 심지어 소설도 읽지 않으며 춤도 추지 않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40일 동안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깊은 뜻을 가진 의미 있는 사순절을 왜 우리는 지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탄절보다도 더 엄격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 이처럼 의미 있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 장로교단, 특별히 보수교단을 되게 오해를 합니다. 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과 쯔빙글리는 사순절을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모습이 그 당시에 캐톨릭이, 중세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좋습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교회 당시에 변질이 되었어요. 사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하여서 사순절 전에 일주일 동안 먼저, 여러분들 혹시 카니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캐톨릭 국가에서는 이 사육제 카니발을 지킵니다. 이 일주일, 사순절 앞에 일주일 동안 토할 정도로 고기를 먹습니다. 토할 정도로 춤을 추고 토할 정도로 쾌락을, 심지어 성적인 자유분방한 쾌락을 즐깁니다. 이렇게 잔뜩 고기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데 그게 어렵지를 않아요.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나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 국가는 이 사순절 앞에 항상 사육제, 카니발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리우 카니발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TV 안 보세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축제는 전 세계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이게 카니발 사육제, 사순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사순절 40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음껏 토할 정도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오락을 즐기자. 여러분, 이런 패단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 종교 개혁가들, 위대한 선배들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엔 사순절 전에 실컷 먹고 춤추고 사순절을 지키자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브라질에서 이 리우 카니발을 하거든요. 카니발 축제를 하는데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에이즈가 걸리고 수백 명이 죽이고 살해를 합니다. 지금도 수백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사순절을 위해서 이 광란의 카니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사순절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은 이 사순절을 폐지를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타락한 중세교회의 잘못된 사순절 절기의식인 카니발을 배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단으로 인하여서 사순절의 참된 의미까지 배척을 하는 것은 혹시라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렇게 극진하게 엄격하게 섬겼던, 절기를 지켰던 이 사순절을 잘못된 변질인 사육제 때문에 버리고 배척하는 것은 여러분 본질을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중세 가톨릭은 너무나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배척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느 순간 너무나 마치 시계추가 중심을 잡기보다는 좌우로 급진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보수교회들이, 종교개혁가의 후예들이 이 믿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절기와 전통들을 배척을 하면서 너무나 가볍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사순절, 특별히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순절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40일 동안 매일 한 끼만 먹고,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고기는커녕 치즈조차도 입에 대지 않고, 옷도 혹시나 화려할까 봐 허름한 옷을 입고, 소설책도 읽지 않고, TV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TV는 아예 볼 생각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지켰던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통을 너무나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변질된 의식을 반박하다 보니까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본질인 순종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예! 이러면 믿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것만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일시적이고 나의 목적을 위한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교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와 아니오로만 믿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종료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묵상을, 본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예와 아니오의 대답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이 옥에 가면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늘 올라가는데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 한 명도 남지 않아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예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정작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단지 입술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종료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5일째 성금요일에 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감옥에도 내가 가겠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죽겠다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저 욕먹을 사람, 저 저주받을 예수를 나는 모른다. 맹세까지 하면서 제자들이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정말 예라고 대답하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두 마디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것은 내가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 두 마디 가운데 하나가 저희의 가슴을 휘벼팝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좀 멋있게 소천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무 나약한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주가 오게 갈지라도 내가 따라가며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내가 같이 죽겠나이다. 아무도 없어요. 정작 가장 필요할 때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필요로 할 때에 가장 외로운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3년을 같이 먹고 마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12제자 못지않는 70인의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가장 깊게 훈련했던 70인 가운데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시여. 수천 수백만 명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을 뱉으며, 야,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을 지키면서 혹시라도 내가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부인할까 봐, 내가 혹시라도 작은 시험에도 주님을 외면할까 봐,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단 하루도 참석을 안 하면서 내 뜻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할까 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유제품을 절대 먹지 않으며 고통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한 믿음을 부인을 할까 봐 오락도 하지 않고 저녁에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며 40일 동안 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나의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수천 수백 명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하고 딱 맞지 않자
오히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내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는, 내 행복도 이루어지지 않는 너가 그리스도라고, 내 뜻하고 전혀 맞지 않는 네가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저주하며 침을 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왜 사순절 절기를 만들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고통과 순종의 훈련을 하였을까요?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을 받는 우리의 참된 자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구주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철로역정은 가장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철로역정은 절대 믿음을 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긴 시간의 순종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기로 결심한 성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족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열어주실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만류하며 업신여기는 아내를 뛰쳐나가야 할까요? 왜 자녀들을 뛰쳐나가야 할까요? 울부짖는 성도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아버지를 남편 대접도, 아버지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빛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하여서 힘있게 뛰어갑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뒤돌아보지 않고 좁은 문, 순종의 문, 천국 영생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왜 믿는다고 예라고 대답하면 구원을 얻을 길을 굳이 이렇게 가족을 버려가면서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을 벗기 위하여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웃 사람들이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나? 성도는 달려갑니다. 그 마을에서 고집과 심약이 성도를 쫓아옵니다. 돌아가자고 권합니다. 근데 성도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장차 망할 세상에 돌아가지 말고 자기와 같이 천성을 향해 가자. 그때 고집이 욕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심약은 야 진짜 천성을 가는 거 맞지? 천국 가는 거 맞지? 같이 걸어갑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좁은 길, 순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요? 절망의 수렁에 빠진 심약이 성도에게 욕을 합니다. 야, 이게 구원의 길이야, 영광의 길이야, 진흙탕이네, 시험이네, 수렁이네. 시험에 빠져서 죽어가는 성도를 구해줄 생각은 않고 욕을 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이 철로 역정의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 믿음을 단순하게 예래구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참된 믿음은 고백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지켰을까요? 심지어 40일 동안 매일 한 끼만 먹고 오락을 아예 끊어버리고 해만 져도 밖에 나가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며 기도하며 40일 동안 부활절을 맞이했을까요? 왜 우리는 고난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 참된 믿음을 훈련해야만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 철로역정의 7단계, 8단계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두꺼운 철로역정은 못 보고 이 그림으로 된 단순화된, 근데 여러분 이게 7단계, 8단계까지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20단계면 끝이 날까요? 50단계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112단계에서 성도는 드디어 천국문에, 좁은 길의 마지막인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성도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을 믿고 사랑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문 앞에 다다르자 나팔수가 환영의 나팔을 붑니다. 아름다운 곡전은 온 하늘을 진동시키고 천국 군악대가 사방으로 옹이하며 맞아들입니다. 임금의 행렬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장 많이 대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철로 역정에 비해서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목적대로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대로 예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때로는 그 단계가 10단계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110몇 단계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고기도 먹고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 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능히 다 하실 수가 있사오니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실한 시간에 오늘 요한복음 두 구절을, 물론 가상칠은 7마디를 하셨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2마디를 기록했는데 그 첫째 마디가 내가 목마르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제자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오히려 침을 뱉고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저도 사순절을 지키고 싶은데 저희 교단이 지키지 않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고, 하지만 고난주간은 각 교회의 의사에 맡겨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 베풀어질 성찬식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순종을 훈련하며 이 한 주간 고단하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좀 고단하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새벽 예배 나왔다가 하루 나왔다가 하면 고단합니다. 하루 종일 몸도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하루만이라도 함께 나오셔서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